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께서 성령께서 특별히 이 시간 주장해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맺힐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제 부족함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드러내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시간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정의와 실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정의와 실제.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에 관해 수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 견해나 정의를 피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거나 심지어는 또 험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겪거나 들은 믿음에 대해서 또한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이 본질과 실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적인 내용만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란 추상적이고 어떤 느낄 수 있는 없는 평행선을 걷는 어떤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믿음이란 확고한 근거나 영적으로 실제화된 것이 아닌 자기들 속에서 그냥 자리 잡고 있는 맹목적인 어떤 허상 또는 무지개처럼 붙잡을 수 없는 추상의 어떤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기대감이나 자기 위로나 또 자기 확신 또는 지적으로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것 또는 다른 사람들이나 서적을 통해서 들은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만들어내어지고 나의 감정이나 내가 느끼고 있거나 내가 느꼈거나 또 확신하거나 알고 있고 확신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코 자기 확신이나 막연한 기대감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럼 믿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이란 단어는 성경에 245번이나 나옵니다. 그 정도로 믿음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을 인정하고 또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어디서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에서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지만 이것은 그냥 우리가 듣기만 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런 종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올해 들어와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정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을 정대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쭉 누가복음 17장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그 시리즈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명절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시리즈를 그대로 다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은 다른 방향에서 믿음의 정의와 실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계속 믿음과 관련해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단어가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believe라는 믿는다라는 단어와 faith 하나는 믿음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믿는다라는 단어는 바로 이 구원에 있어서 사람들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사람들의 입장.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편에서는 바로 이 구원을 위해서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성경에서 이 믿는다는 단어가 그 헬라 단어를 보면 피스티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페이토라는 두 가지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피스티오라는 이 단어는 자신을 완전히 신뢰를 두고 자기 자신을 맡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한 페이토라는 단어는 뭐냐면 완전히 확신되어진다 또는 설득을 받아서 설득되어져서 그것을 완전히 내 안에서 확신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두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추상적인 행위나 사고 감정들을 인격화시켜서 만들어내진 신들 가운데서 설득과 유혹, 언변술로 뛰어난 하나의 그 신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로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이 페이토라는 신입니다. 이 페이토는 아프로디테의 딸로 불려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정도로 이 아프로디테의 딸이었던 이 페이토는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넘어오게 만드는 그런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 신화 때문에 이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정의하는 바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교회에 나온 것은 단지 어떤 추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또 자기 위로를 받기 위해서 또 자기 확신에 대해서 빠져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어떤 진리라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갖고 우리가 그것을 수용했고 납득을 했을 뿐 아니라 그 진리라고 믿어지는 그 대상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과 대상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맡김으로써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 이런 믿음의 사실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맡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맡기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맡기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행위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뿌리와 그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에 기반을 두고 우리가 전적으로 그 믿음에 의해서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리의 보이지 않는 행위를 자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이는 행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그것은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믿음의 순종이라는 단어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또 로마서 6장 17절에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시배까지도 순종으로 특징 지어져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서 6장 17절 같이 한번 봅시다. 6장 17절과 또 로마서 15장 18절을 잠깐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6장 17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순종했다라고 돼요. 지적으로 동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5장 18절을 또 보십시오. 여기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믿음. 자, 15장 18절. 이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과 행위로. 자, 말과 행위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게 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뭡니까? 자기 확신이 아니라 순종에까지 나타나고 그 믿음의 그 결과, 열매 또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 믿음은 어떤 것을 확실히 지적으로 알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부터 확신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나를 그 진리의 사실과 그 진리의 대상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나를 의뢰하여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여기 의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의자가 있어요. 여기 의자가 있습니다. 자, 이 의자가 내가 앉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렇죠? 야, 앉을만 하다는 거 알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만져보니까 충분히 내가 앉아도 이것이 나를 받칠 수 있다. 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의자가 나를 이제 받쳐줄 수 있다는 것도 확신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서 여기 있으면서 계속 서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나를 맡겨서 이렇게 앉아야 만이 실제로 그 의자는 나와 함께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이 믿고 확신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의뢰하고 맡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안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은 믿는다, 확신한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인생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걸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보폭을 가지고 걸어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한 발짝 디딜 때마다 무엇을 합니까? 이 다리가 나를 받쳐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내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나를 맡기지 않는다면 나는 믿음의 걸음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진리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표현할 때 믿음 안에서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걸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그 걸음마다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불완전한 믿음의 불완전한 토대 위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3살짜리와 6살짜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어느 삼청집에 불이 났습니다. 아이들의 아빠는 아이들을 구하려고 집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너무나 뜨거운 기운과 연기 때문에 도저히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창문가에서 아이들을 부르면서 누구야? 내가 받아줄 테니까 아빠를 믿고 뛰어내리렴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먼저 3살짜리 아이가 아빠의 외침을 듣고 단순히 그 아빠의 외침을 믿고 자신의 몸을 던져서 무사하게 구출되어졌습니다. 그런데 6살짜리 아이는 아빠의 뛰어내리라는 외침에 머릿속으로 아빠가 날 놓치면 어떡하지? 정말 날 잘 받아줄 수 있을까? 난 또 잘못되어져서 다치기라 하든지 죽기 싫어. 그런 생각만 하고 겁을 먹고 뛰어내리지 못하고 계속 망설이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뛰어내리지 못해서 지식되어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것이 없이는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 또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복이나 받으려고 또 자신의 마음의 평안만 얻으려고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의 토대 위에 있고 진리에다가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진리가 나를 어떻게 합니까? 약속하신 것들을 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맡기지 않는 이상은 결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맡길 수 있는 그 대상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맡겼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42절의 소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시력을 받으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나의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문제, 여기서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눈을 떼어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 이분밖에 없다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알고 들었고 확신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이 있는 그 시간에 그분이 아니면 내가 눈을 뜰 수 없다. 그래서 그분께 외칩니다. 막 외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예수님이여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맡기는 일에 있어서 나는 부끄러워하고 망설이고 이리저리 재보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복음에, 그 진리의 말씀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 나를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믿음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사실은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상이라는 확실하고, 또 뒤에 누가 오셨는데 들어오라고 하시죠. 자, 대상은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대상이 아닌 완전하고 확실한 대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신뢰할 만한 대상을 믿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신뢰할 만한 대상을 믿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의자가 다 부서져 가고 있고 내가 앉으면 무너져 내릴 것 같으면 내가 그 의자에 앉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어떤 스튜디오스가 딱 서서 비행기가 다 찌그러져 있고 비행기가 날개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 비행기를 데리고 딱 멋진 옷을 입고 안녕하십니까?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여러분의 목적지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갑니까? 그 비행기에 타려고 하시겠어요? 아니죠. 내가 타고자 하는 그 비행기가 충분히 떨고 날아가고 나를 실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바로 사람들이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대상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믿음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뭡니까?
확실한 대상, 바로 그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다 거짓말장애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시지도 시근하지도 아니하십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맡겨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또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자기 자신을 맡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의 대상을 돈이나 명예나 권력 등 자기 욕구의 표출에 지나지 않는 그런 우상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믿음은 또한 자기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에 그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기분과 환경에 관계없이 이러한 것에 좌우되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 잠깐 또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할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헌법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다른 어떤 책보다도 저는 물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된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면 요한복음을 읽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교리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려고 한다면 로마서를 반드시 읽어야 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자, 17절부터 22절 같이 함께 찾으셨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 자,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너의 씨가 이와 같으니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17절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없는 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느니라. 그 당시는 없는 것이었는데 마치 있었다, 존재하는 것처럼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그의 태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 사라의 태는 죽었습니다. 태가 다쳤어요. 이제는 완전히 폐경기가 끝났고 태가 다쳐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며 그 약속에 자기 자신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는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 온전히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확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신하였다. 자, 여기서 확신이라는 이 단어는 뭘 말합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 약속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믿어 자기 자신을 맡겼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떼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죄와 자신이 섬기던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알려진 진리에 대해서 완전한 복종과 순종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허구적인 것을 믿거나 허황된 상상의 존재를 믿는 비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할 만한 대상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그 신뢰할 만한 대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사실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에만 그치면 안 돼요. 또 믿음은 또한 어떻게 합니까?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때는 보면 믿음이 강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약하게 느껴지는 때도 있어요. 왜 그런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제가 믿음의 정대 시리즈를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정대화시키고 또한 강하게 할 수 있을까? 왜 그렇게도 내 감정이 그렇게 자주 변하는가? 이상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활력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한 감정이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서는 무엇입니까?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 감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사실은 내가 감정을 가지고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이 진리가 되고 안 되고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그 진리는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진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고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리에 대하여 그 진리의 사실이 내가 또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고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진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에 따라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감정에 따라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 간에 그 사실 자체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구원받은 것은 진리의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으며 그 진리가 가리키고 있는 그 분을, 그 확실한 분을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첫째 자리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믿음만 충분하다면 무엇이든 실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진리의 사실에 내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죄송합니다. 은사주의 교회들이나 아니면 잘못되어진 이런 많은 오순절 은사주의를 표방하는 이런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의 기초, 진리의 기초를 두지 않고 자기들이 느끼는 체험이나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붙들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자신의 믿음의 질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실입니다. 다시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방언에 대해서 다음에 성경적으로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보면 방언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방언이 신학교에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방언은 뭡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을 보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방언을 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고린도 교회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었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말들을 하는 방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방언을 하게 될 때 방언에 법칙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언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같이 있을 때 방언을 해야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차례대로 방언을 하며 한 사람은 그 다음에 통역을 해야 할 것이고, 먼저 이 사람들이 오합지졸로 그냥 순서 없이 막 방언을 하고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한 사람이 방언을 하고 그 방언을 어떻게 해요? 통역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자들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 문맥을 보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했다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나 대언을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방언을, 공식적으로 방언을 하는 그런 것들은 허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방언을 하게 될 때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어떤 사람이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성경에 기초를 두지 않고 내가 방언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은 내가 느끼고 있는 체험이나 또 내가 이렇게 겪었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진리의 사실, 진리의 말씀에 내 믿음을 줍니다. 아멘.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 10장 17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 무엇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성되어지고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과 또 성경이 아닌, 진리가 아닌 이런 허황된 것들, 사람들의 거짓된 가르침들에 자신들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내 믿음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확신, 특히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모양을 그립시오. 그리고 그가 아프다면 내가 나의 믿음의 손이 가서 그 사람을 안수하고 그 사람을 낫게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라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구체화, 또 눈에 보이는 이상화시켜서 구체화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인간의 잠재 능력은 뛰어나거든요. 인간의 잠재 능력을 믿음의 손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낫고 안 낫고는 문제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병든 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병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또 자기가 자기 몸을 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병에 들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자연적으로 병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병은 죽을 병이 될 수도 있고, 또 물론 하나님 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눈에 구체화시켜서 안수하면 무조건 병이 낫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런 식으로 믿음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이상,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시련, 내가 만들어내어지는 어떤 이러한 믿음의 자기 확신의 힘을, 신념의 힘을 믿음으로 하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그 믿음이 건전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 부인이 어린 소녀에게 구원의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 예수님을 믿어요. 하지만 저는 어떤 종류의 감정이나 번쩍이는 빛과 같은 것들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부인은 하나님의 말씀 몇 구절을 그 소녀에게 지적해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너가 필요한 모든 빛이 있단다. 그 소녀는 그녀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었고 자신이 지금까지 찾고 있었던 평안과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은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러나 진리의 사실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것을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것을 내 자신의 아까 3살짜리 어린아이처럼 내 자신을 맡긴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시때때로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좋지 않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영적인 이러한 진리를 체험하게 합니다. 자,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방언을 하고 극적인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감정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게 하실 수도 있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 문제에 있어서 잘못되어진 신앙생활과 믿음의 생활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위대한 사람 무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무디는 더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도저히 성장하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다음은 바로 설교자 무디가 직접 이야기한 말입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이런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그 말씀을 보고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위하여 기도했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 내 믿음이 줄곧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디가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바로 성경을 공부함을 때부터 성경을 믿기 시작하는 때부터 그의 믿음이 생성되고 그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성경을 놓치지 말고 계속 읽고 묵상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상적이고 또한 감정적이고 어떤 불확실한 사실이나 또한 사람들이 말하는 허무한 것들에 나의 믿음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변하고 또한 분명한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나의 믿음을 두시고 그 믿음에 따라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지적으로만 동의한다든지 마음으로만 확신되어진 상태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인생을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참된 구원받은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늘의 미랄과 같아서 그 안에서 생명이 들어있고 그 생명이 어떻게 합니까? 발현되어져서 반드시 열매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이후로 그리스도인에서 어떤 내 안에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떤 인격적인 열매, 어떤 또한 외적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구원받은 이후로 성경을 읽은 적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께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이후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 내 죄가 나를 더 아프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죄를 이게 해결받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만큼 죄에 대한 정오와 혐오감이 나한테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다가가서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또한 내 죄를 용서하고 깨끗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고 매달리고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내 삶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에서 아름다운 모습, 선한 간정의 모습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본성적으로 착한 거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되어져서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나타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라는 곳에 들어와서 단순히 그 사람이 착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가장 무서운 속임수예요. 어떤 사람은 본성적으로 너무 착해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치 세상 사람들 말처럼 부처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던 옛날 세상과 죄에 대한 혐오와 미움이 가득하고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넘쳐서 그분에게 너무 감사해서 그분에 대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분을 어떻게 이렇게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렇죠? 그것을 또한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소화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증거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에 비로소 그것이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자기 확신에 빠져있는 수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에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맡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미랄처럼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들을 자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 베드로전서 잠깐 가봅시다. 이거 마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이제 3절.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도 1장 4절도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느니 5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자, 베드로후서 1장. 자, 4절만 읽겠습니다. 3절, 4절. 자, 이거는 크게 읽읍시다. 3절, 4절은 중요합니다. 자, 시작.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될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3절과 4절에서 두 가지 단어를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3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4절에 보십시오.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썩을 것을 피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그렇죠?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에 있게 될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들어있다고? 하나님의 성품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된 자가 돼서 그 하나님의 본성이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했는데 평생 동안 내 구원받은 세월 동안 이러한 하나님의 본성의 성품, 본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생일대의 가장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하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이후로 어떤 삶을,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삶이 나타났습니까?
혹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변화받은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 인생을 맡기는 일이 없었더라면, 분명한 확신을 통해서 맡기는 일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 진리는 오늘 여러분의 것이고 오늘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분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 안에서 역동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